시편 23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일본의 그 동네의 조그만한 슈퍼들이 장사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 작은 슈퍼마켓 주인들이 판매 부진의 그 이유가 외부 원인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작은 가게가 안 되는 것은 이 대형 마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가서 데모도 하고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유통회사의 행사원이었던 스즈키 도시우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원인, 작은 슈퍼들이 안 되는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봄인가 봅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찾기 쉽게 과학적으로 물건을 진열하고 소비자들의 그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그러한 점포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미국 사우스랜드라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편의점이라는 그 중에 이제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 들여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편의점 1호점이었습니다. 스즈키 도시우미는 자신이 다니던 그 유통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또 미국 세븐일레븐을 인수해가지고 일본 브랜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본 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아내어서 세계 5위의 유통기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는 원인을 우리 밖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대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걱정, 근심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밥벌이 때문입니다. 밥벌이 때문에 생산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도 이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쁘게 평안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여기 탁 붙어있는 것, 여기 막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대신에 물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결과로서 탐욕과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생의 반대말이 뭐냐? 바로 침체라는 것입니다. 소생의 반대말은 바로 침체입니다. 이 침체에서 소생하게 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침체, 영적인 침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자신이 왜 영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체인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체가 왜 우리에게 오냐,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악을 범하고 나서 영적인 침체를,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목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긴 침체의 터널을 다윗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악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단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영적인 침체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투명한 창에 붙은 더러운 얼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자꾸만 쌓이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룩을 지우는 방법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전 찬송가를 보면 회개할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회개한 마음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면 이러한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조차 없.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얼룩을 닦아주시고 회개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이 있어 그 죄를 돌이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까운데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셨고 그 다윗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자신을 보니까 참 더러움과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죄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묻은 더러운 얼룩을 지워내는 길 오직 물과 불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불명예와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깊은 뉘우침에서 오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눈물을 받으시는 성령의 불길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불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범죄에 빠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무지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는 무식입니다. 무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73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네,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편의 제목이 있을 건데 뭐라고 써 있죠?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 이 아삽은 경건한 이 하나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삽의 자손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아삽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의문과 마주쳤을 때 깊은 침체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문득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깊은 후회와 침체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갈 걸. 야, 이 모든 이 신앙생활이 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그런 침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넓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 헌신된 삶을 살고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신앙의 수준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 수준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평안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자신만의 편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나? 하나님께 무슨 이상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3편 기자는 어떻게 그 침체에서 벗어났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어느 날처럼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지독한 이 모순은 하나님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모순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저 천국과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종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신앙의 수준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저희 교회 양육반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성경의 저자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기록된 말씀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려면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겸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게 힘쓰십시오. 그 지식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생의 원인은
삶의 불편을 덜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그 회복된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는 영적 부흥을 꿈꾸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수 밤바다를 비추는 것이 불꽃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목자로 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